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오고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고 좌절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삶이 고단해서 힘들고 목회할 때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람 만나면서 관계가 뒤틀어지고 깨질 적마다 남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정말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그리고 목사님이셨던 아버님께 나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상해요. 그분들 만나서 회의를 하셨는지 그분들 입에서 동일하게 한결같이 나오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야.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목회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 건강이 무너져서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어두운 상황인데 그분들의 입에서 어떻게 쉽게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힘내시고 일어나십시오 얘기하면 아마 동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했던 그 성령의 사람들 입에서는요 그 얘기가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고백할 때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히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그들의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마음에 와닿으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세상적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돈도 이제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던 그 준비가 됐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맨 내리막길을 쫙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자리, 소외된 자리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께 집중해서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허구한 날 매 맞는 거예요. 돌에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이를 바닥바닥 깔고 노리고 있습니다. 매복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러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야 동안 깊은 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살 수망도 없고 정말 희망이라고는 신랄 같은 희망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고통의 나라를 보냈는데 그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렵고 상처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없어서 괴로워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요. 그 모든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더 살고 싶어서, 더 예배하고 싶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오늘 하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주 전인가 강태현 목사님하고 만해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까워서 갔어요. 만해산에 가서 오랜만에 산행을 하면서 그 초목을 보면서 돌아왔는데 그 강태현 목사님이 산 중턱쯤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서 계신 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저의 모든 것을 다 하니까요.
제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의학적으로 끝났습니다 얘기했고, 동료 목회자들조차도 임철 목사는 이제 설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교회를 내게 넘겨달라고 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 산등성이를 넘어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넘어와서 저를 지켜보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냥 서 계셔도 은혜가 되고요, 강단에 서셔서 그냥 말씀만 증거해 주셔서 은혜가 돼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제 건강하고 주님 만나고 충성을 다하며 3년 동안 쓰러지기 직전까지 기도하며 전도하며 내 것을 다 나눠주고 밤을 새도록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제는 정말 뭔가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장하는 분위기가 용솟음이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쓰러질 줄 몰랐어요. 정말 39살 창창한 나이에, 건강했던 나이에 자신했던 제가 그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정말 사람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인생의 시간표를 짜고 이때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우리 목회는 이렇게 돼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겠습니다, 많은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계획표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살아계심 만나면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의 삶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야곱처럼 사연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형과 싸웠어요.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출산하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야망이 있는 사람,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이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가 나서 좀 좋긴 해요. 왜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둥바둥 살려고, 아둥바둥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십시오. 마음에 거룩한 뜻을 품고 목적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 이건 알고 있었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꾀를 내어서 사냥터에 나갔다 온 형에게서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 약점을 다 깨고 있다가 그 음식 냄새를 풍기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에서가 막 허기가 져서 기진맥진할 때, 야, 그 음식집 팥죽 좀 한 그릇 달라 할 때 그때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의 장자권,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줘.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의 안수도 받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두 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위험천만한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또 내가 속이는 사기꾼이었는데 또 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 계산기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라면 지금쯤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될 텐데 왜 고향 가는 길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군대를 끌고 온다니까 마음에 덜컥 겁이 붙어나는 거예요. 나 이제 끝장났다.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인데 그 에서가 지금 이를 갈고 준비를 했나 보다. 나 어떡하지? 두려움에 공포에 가득 차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돌아오고 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조금 지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또 팔려가고 잃어버리고, 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대기 기근을 만나게 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힘만 있으면, 내 지식만 있으면, 내 경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자신만만하던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 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패기 있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 뭔가 다 될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삶을 뒤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그냥 나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의미는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가서 그 할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축복했을까요?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의 숫자를 가지고 축복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고 굴곡진 삶을 많이 살고 내 마음대로 해보았지만 안 되는 그 고통스러운 삶도 있었는데,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젊은이들 보면요, 생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청년이라면 패기가 있어야 되고, 청춘이라면 뭔가 용수숨치는 뭔가가 기운이, 소망이 느껴지고 패기가, 희망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느껴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저는 화덕진 도서관이 옆에 있으니까 그 앞에 조금만 서 있으면요, 아이들, 청년들이죠. 한참 일할 나이에 그 청년들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덕진 도서관 식당에 가서 같이 함께 식사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밥을 먹을 때에도 표정이 없어. 맛있게 식사해야 될 때에도 표정이 없고요, 길을 걸어갈 때도 표정이 없고요, 앉아있을 때도 표정이 없고요, 뭘 해도 표정이 밝아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3포 세대를 뛰어넘어서 5포 세대까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7포 세대가 있더군요. 절망의 끝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몇 포 세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둠의 터널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포기해버렸어. 나는 이제 끝장났다. 아무리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도 뭘 해도 나는 회사도 취직할 수 없고, 나를 만나주는 여자친구도 없고, 나는 집도 살 수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고, 나는 끝장이야. 인생의 패배자야. 그러다 그 아이들이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3명씩, 4명씩, 5명씩, 3, 3, 5, 5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영화방을 하나 빌리든지 모텔로 들어가든지 승차를 빌려갖고 거기서 5명이, 3명이 연탄비를 피워놓고 죽어요. 26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29밖에 안 된 아이들이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 있습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요, 깜짝 놀래요.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싶대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자연사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칼로 목을 긋든지 소목을 자르든지 아니면 수면제를 듬뿍 싸갖고 한 번에 싹 들이마시고 그냥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인생의 끝장 결론을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은혜는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그 고난의 보자기를 믿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의 보따리를 안겨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예수의 피 묻은 못 잡는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씩 매듭을 풀어보세요. 그 당시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 믿음과 인내로 기도로 그 고난의 보자기를 딱 풀어보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씨앗이 숨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절망적이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었고 말도 한마디 할 수 없었고 누가 봐도 오셔서 그냥 하는 것이 눈물바다였습니다. 왜? 절망적이니까. 병원에 와서 이제 목사님 끝났어요? 위로해줘야 되는데. 병원에 와서 병원에 와서 그냥 저를 보면 그냥 엉엉 울면서 이제 끝장났어요?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제가 오히려 위로해줬어요. 말도 안 나오는데 손짓 발짓 하면서 제 아내가 얘기하면서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지만요,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 심장이 얼마나 터질 것 같은지,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비틀거림이 올라와서 겨우 앉아있다가 손으로 강대상을 쫙 붙잡고 버티면서 벌벌 떨면서 5분 설교하면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이셔츠 단추 하나 잠글 수 없고 문을 나가야 되는데 문고리는 보이는데 이걸 돌릴 수가 있나요? 그냥 누워있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지 조금 더 의심하고 원망한 적은 없지만 어느 때에 저를 회복시켜줄지 그때 기약할 수 없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인내로 참아내며 견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3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갑자기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요.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은 그러더군요. 뛰기까지 하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견뎌내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등을 돌리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영혼들이 나의 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주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제 이 자리에서 예식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교회 청년들 부부 결혼하면 예식이 있었는데 예식 끝나고 나서 모양실에 모여서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늦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주에서 목회하는 이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이완 목사님 온 가족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여기 동문회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하던 그 동료를 만나니까 왜 이렇게 신이 난지 평소에 얘기하지 않던 것을 안 듣고도 막 얘기하면서 막 즐겁게 얘기했어요.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과 저와 강태현 목사님이 동년배로 알아요.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세요? 제가 64세 할아버지로 보이세요? 저희 막내 어떡하죠? 7살인데? 절대로 아닌데 어떤 분들은 동년배인 줄 알았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40에 들어오셨고 저는 26. 이완 목사님은 24에 들어오셔서 공부한 것 뿐인지 동년배가 아니에요. 강태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완 목사님 대학원 다닐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목사님은 우리가 같이 입학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안 보여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포기했나, 시험 들어서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신학도 포기하고 종의 길을 포기했나, 기다려도 안 와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한 달 이상 빠지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고향에 가봤더니 모 기도원에 들어가서 안 내려온다. 그래서 목사님과 저와 깜짝 놀라서, 아니 공부하다 말고 신학생이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걱정이 돼서 담임 목사님과 찾아서 또 천안까지 내려가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는 독특했어요. 그 인원 계수기 있지 않습니까? 눌러서 하는 거. 그걸 하나씩 다 구입해야 된대. 그 구입해서 기도할 때 주여를 1000번 외쳐야 응답받는데, 그래서 그걸 열심히 누르고 주여 한번 누르고 주여 하고 한번 누르고, 그 1000번 외우려면 눈을 몇 번 떼어야 돼. 그걸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한 번 누르고 주여 하고 한 번 누르고 주여 하면 하늘문을 싹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학생이잖아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길래 목사님이 그렇게 찾아가지 않는데 어려운 말걸음에서 내려와라. 왜 그러고 앉아있느냐?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준비할 때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차에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고백하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알았어요.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과 비슷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제가 공부하다가 수업하다가도 쓰러져 버리고, 길을 가다가도 쓰러져 버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버스에서 누워버리고, 그러마저 난장판이 되고, 그 한 번 몸이 쓰러져 온몸이 뒤틀리고 나고 온 힘을 다 주게 된대요. 그게 힘을 주고 나면 땀이 비 오듯이 쏟고 힘이 다 빠져서 기진먹진하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고 신학이 왔는데, 신학을 해도 주의 길을 간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으니까 결단하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 전까지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어서 내려왔는데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년은 이제 쉰 거예요. 1년 정도 정말 1000번 누르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라도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한 번 딱 음성을 들려주셨대.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딱 한마디 들리고 깜깜무소식.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난은 의다. 거절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내 가시가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것이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되는 것이야.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적인지. 고난은 의다. 너 그렇게 살아라. 그게 너에게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받고 내려왔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열심히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좁은 길 가자 우리 함께.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장에 나가서 전도하며 함께 사역을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쓰러져요. 제 마음은요, 정말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적어도 기도할 때만큼은 지켜주시지. 기도하다가 산 중턱에서 기도하다가 쓰러지면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동안 누워서 부르르 떨다가 또 일어나게 되고, 힘이 쫙 빠져서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게 되고, 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 장, 사거리에 서서 내거리에 서서 찬양하며 기타 치며 찬양하며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냥 목으로만 껄쩍거리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있는 입을 끄집어 나와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담대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복음을 외치다 말고 거기서 탁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다고 우리는 또 그 쓰러지는 그 사람을 끌고 골목길로 옮겨 놓습니다. 그럼 한참 기다려야 돼요. 땀이 흠뻑 젖어서 기진맥진, 호흡이 거칠어지는 그 상태에서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이하 목사 오늘 그만해도 되겠어, 이제 우리 그만 들어가지. 그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덜 절레들면서, 아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장소가 2군데 남았으니까
그걸 마주하고 가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더디게 찾아오시고 손을 안 대주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의미를 제가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딸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되었어요.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요.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얘는 뭐가 될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딸이 어느 날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는 아이들 너무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학원도 끊어버리시고요.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그래서 쉴 때는 좀 쉬게 마음껏 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너 이제 공부도 하지 말고 아이들 복음으로 들 거예요. 공부도 하지 말고 피아노 학원도 가지 말고 그냥 쉬어.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아. 그렇게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이가 호전되지 않아요. 증세가. 또 가도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또 가도 찾아가도 또 그러고 그래서 이상해서 이번엔 다른 병원에 갔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거기서는 두 말을 안 했어요.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여기서는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이미 아마 의사가 선생님이 직감적으로 이제 아셨는가 봐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빨리 서울로 가서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에 부랴부랴 올라왔어요. 온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딱 보니까 암이 뇌에 가득 찬 거예요. 좁쌀만한 암이 나중에 열어보니까 좁쌀만한 그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온 뇌에 퍼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숨골 옆에 붙어 있어서 이건 수술하기도 어렵고 수술하면 그때 의사의 소견으로는 95% 사망이고 5% 기적을 가지고 회복이 되어도 중증 장애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는 담대하게 수술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이 하실 거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부탁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저에게도 문자가 와서 기도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95% 죽어야 되고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되고 공부 잘했는데 이제 공부도 못할 거고 이제는 멍하니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아가씨가 되었어.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19살짜리요. 치유받느라고 학교를 못 갔는데 그동안 공부해서 검정고시 다 패스하고 이제 대학교 간대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아가씨 같은 그 모습 보고 자,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 가정에게 그 목사님에게 고난은 의다라고 한마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을까? 그거 하나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되었던 거예요. 쓰러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부족해서 아이 병원 보낼 돈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의다.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요, 그 목사님 가정에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보자기를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딸의 구원을 선물로, 완치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한 그 사연을 가지고 있고 집 안에 들어가면 방문 걸어 담그고 남몰래 소리내며 숨을 죽이며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바울처럼 10년이 지나고 2년, 20년이 지나고 견디고 나서 내 뒤를 돌아보면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삶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출애굽 얘기 잠깐 하고 마칠게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고 역사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의 세상,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쫓아오죠? 애굽의 성난 군대가 병거를 총동원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었습니까? 피할 길은 없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또 짜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이겨내지 머리를 막 굴려보고 내 경험과 지식을 다 총동원해도 여기서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스스로 끝장났다. 우리 소망이 없다. 차라리 잡혀 죽는지 자결을 하고 말자.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죠.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극렬히 불타는 불 속에도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정적인 순간, 이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홍해가,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눈앞에서 딱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망적이어도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믿음의 고개를 드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불신의 눈물을 좀 그치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심장 막동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은혜 아니면 숨 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삶을 다 달린 후에 마지막 뒤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자의 오른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이 더욱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